여러분 안녕하세요. JBS 성서 이야기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준이가 읽어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파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할 때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유도를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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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오늘 또 이제 패널이 이제 새로운 패널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이제 계십니다. 패널들 소개를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쪽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발산 성당 라떼 청소년부 주일학교 교사 6년 차 된 김민경 엘리사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처음 정발산 성당 청소년부 교사를 시작하게 된 최성준 바오로입니다. 네. 인사하셔야지. 아, 네, 그래요. 이번 주는 우리 정발산 성당의 주일학교 청소년부 주일학교 교사 두 분을 함께 이렇게 모셨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우리 두 분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 그동안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일단 나이가 25살이라 주역동 성당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정발산 성당 분리되면서 저는 여기서부터 청소년부까지 다 졸업을 하고 대학 생활도 여기서 신자를 계속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그럼 올해 이제 저희 성당이 20주년인데 네. 20년을 계속 네. 정발산에서만 네. 그러면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네. 이렇게 이어지는 네. 정발산 주일학교의 산 증인 정발산 성당의 시조세이시네요. 네, 김민경, 엘리사벳. 네.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저는 원래 여기 오기 전에 충남 계룡시에 있는 계룡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거기서 잠시 성당을 다니다가 여기 올라와서 초등부랑 청소년부를 했는데 중간에 안 나온 적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좀 안 나오는 걸 갖다가 적게 하기 위해서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어쩌다가 이렇게 안 나오게 됐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초등부 때랑 이제 청소년부 때 이제 선생님들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예, 주님이 기도할 때 막 손잡고 그러는 걸 갖다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랬구나.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우리 이제 7장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손신부님께서 사도행전 6장 이제 강의를 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면 거기에서 그 7 봉사자를 뽑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7 봉사자는 식탁의 봉사자였었죠. 12명의 사도를 제외한 7명의 봉사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봉사자에 대해서 손신부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해 주셨죠. 그 봉사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테파노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스테파노가 이제 체포된 이야기가 지난 6장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이번 주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역시 이제 스테파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스테파노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최고의회 앞에서 긴 설교를 해요. 긴 설교의 내용과 이제 스테파노가 순교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7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7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이제 53절까지 아주 긴 이제 이야기인데요.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게 두 부분을 이제 나눠 이제 지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저번에 이제 스테파노 7 봉사자가 있었었잖아요. 그 7 봉사자는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12명의 사도가 있었죠. 거기에서 7명의 봉사자를 뽑았는데, 12명의 사도는 아주 저 시골의 그 어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엘리트라고 볼 수는 이제 없는 사람들이 12명의 사도들이었는데, 근데 7명의 부제들 같은 경우에는 신심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성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뽑을 때 5,000명 중에 7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좀 머리에 든 게 많지 않았을까. 뭔가 좀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뽑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이제 누구 중에서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뽑았는데, 부제들 같은 경우는 5,000명 중에 7명을 뽑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학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훌륭한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래서 스테파노 역시 엄밀한,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들보다는 조금 가방끈이 길었다? 스테파노나 우리 좀 이따 이제 나온 필리포스라고 하는 그 7명의 그 봉사자들은 조금 이제 가방끈이 길었다라고 추측을 하게 돼요. 그 추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최고의회 설교 내용을 보면 너무 이제 조리 있게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이제 최고의 설교의 긴 1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은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쭉 일별을 합니다. 성준이는 구약 성서 한번 읽어봤어? 읽어본 적은 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읽어는 봤어? 예. 대단한데? 우리 민경이는 네, 읽어봤고, 이제 학교가 뭐라 그래야 되지? 교회 학교였어가지고, 미션 스쿨 같은. 대학교가. 대학교가. 맞아요, 교회 대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수 전공이 구약 성경의 이해였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외우는 게 순서였었어가지고. 진짜? 네, 그거는. 그때는 싫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근데 말이 달라서 되게 어려웠어요. 저희랑 단어가 자체가 다르니까 저가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막 이런. 그렇지.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구약의 성조사라고 해요.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 살고 있었어요. 저기 이제 바빌론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느님이 떠나라 라는 모든 너의 가족과 친척을 버리고 떠나라 라는 그 말만 믿고 이제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있는 곳까지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이 이제 이삭이었고, 이삭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이삭 하면은 생각나는 이야기가 혹시? 잘 모르겠어요. 네, 역시 솔직하네요. 이삭 하느님이 또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은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이제 메고 가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가 이제 이삭의 이야기고,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 야곱과 에사오. 원래 에사오가 장자권이 있었는데, 야곱이 팥죽 이제 먹여서 이제 파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제 아들이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요셉이라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겨요. 이집트로 팔아넘기고 결국은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야곱의 그 12명의 형제들이 다 이제 이집트로 가는 이야기. 그게 사실 창세기 이제 이야기예요. 창세기까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살다가 모세가 이제 나타나고 모세로 인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가 탈출기. 그 모세 그 홍해바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알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게 큰 그 이스라엘 구약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그 스테파노가 최고의회에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 주요한 성서 구절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민경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계약을 맺었다. 네,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쓰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선조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이집트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친족을 모두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가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고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을 구해 내려왔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네, 이건 모세에게 한 이야기죠.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이제 갔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제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사명을 내리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인데 하나씩 한번 이제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제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할례의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브라함한테 그런 약속을 하거든요. 이제 떠나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저 먼 곳에서 그 지금 이스라엘 있는 곳까지 이제 오면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데 계약은 약속이잖아요. 하느님이 약속을 해줘요. 후손들하고 땅을 약속을 이제 해줘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어떤 표징으로서 할례를 이제 받는데 혹시 할례가 뭔지 알아요? 그 포경 수술인 거예요. 그렇죠. 포경수술. 이 말을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던 듯이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날의 이제 포경 수술인데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고 인간은 그거에 대한 그 약속을 맺었다는 표시로서 인간은 아이들 그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8개월 안에 포경 수술을 한 걸로 이제 그게 그 예식이 할례의 예식이었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시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된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제 모세를 시켜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전반부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뭐 전반부는 뭐 크게 어려운 뭐가 없죠, 그죠?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 후반부예요. 후반부가 정말 이 스테파노가 하려던 이야기였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쳐놓고 마음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증언의 천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가 지금 최고의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최고의회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테파노의 설교의 핵심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느님께 불순종을 했다.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느님이 보내주신 그 모세나 아니면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었고, 그 예언자 중에 결국은 하느님의 아들조차도 너희가 죽였다는 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홍해 바다를 천신만고 끝에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렇게 기껏 거기에서 이제 데리고 나왔더니 한다는 얘기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좀 힘들긴 했었겠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제 그런 불평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지금 너희들 지금 최고의회의 조상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하느님이 데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없으니까 우리 보이는 뭔가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구를,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그야말로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제 구해줬더니 돈가방 내놓으라는 그런 식으로,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언의 장막, 성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10계명을 받잖아요. 이 10계명을 잘 보관하는 함이 있었어요. 그 함이 계약의 궤라고 하는 이제 함인데, 요거는 요렇게 생긴 계약의 궤. 요 안에 10계명을 보관을 했고, 이 계약의 걔가 여기에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천막을 이렇게 이제 세우고, 여기에 이제 이 거룩,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이렇게 모시고, 여기에 하느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성전, 여기는 이제 천막이잖아요. 천막을 이제 돌로 이제 막은 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오늘날의 성당의 기원이라고 할 수도 이제 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나는 살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이 말의 이제 의미는, 너희가 생각하는 요 안에만, 거룩 안에만, 아니면 성전 안에만 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존재이고, 그래서 더 큰 존재로서 많은 예언자들을 너희한테 이제 보냈는데, 너희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성전보다 더 큰 너희가 하느님은 여기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일을 이제 보냈었는데, 너희는 예언자들의 했었던 것처럼 그 사람도 죽였다. 대담하게. 사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니네가 잘못했다 라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최고의회 설교의 내용은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은 이렇게 감이 오죠? 잘 따라와야 돼. 그 다음이 이제 스테파노가 이제 순교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인데요. 한번 인경이가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네, 분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네, 이건 스테파노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 발 앞에 두었다. 네,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 네, 그 다음에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네, 이게 그 스테파노 순교에 관한 그 주요한 성서 구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볼 텐데요. 자, 이를 갈았다 라고 이제 성서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기의 치부를 들켜버린 듯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신성모독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금과 억조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이 별거 아니래. 그리고 우리들 조상들이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언자보다 더 큰 인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대 라고 하니까 모든 책임이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돌아오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청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사실 베드로가 이 최고의회 앞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베드로에 대한 결정하고 스테파노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다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저 사도들 베드로가 연설을 하고 이 베드로하고 이 사도들 무리를 어떻게 할까를 이제 결정을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사이가 나타나서 그냥 냅둬라. 만약에 저 무리들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금방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우두머리인 예수가 죽었으니까. 근데 하느님에게서 온 거라면 아무리 우리가 박해를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풀어줘요. 베드로를 이제 풀어줬던, 이게 이 전에 이제 내용들인데, 이거하고는 조금 이제 그 스테파노에 대한 결정은 굉장히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파노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이제 깊은 성서에 대한 또 그 이해를 가지고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위기감을 이제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무리는 사실 시골 촌뜨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들. 지네가 해봐야 뭘 하겠어 라고 이제 했는데, 이 스테파노가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집단으로 이제 느꼈을 수도 이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파노를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어떤 순교자,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이후에,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바로 이제 부제, 그죠? 7명의 봉사자 중에 한 명인 스테파노에게서 이제 나옵니다. 혹시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누군가를 잘못을 했을 때 우리 사회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가 이제 있잖아요. 혹시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 전 평소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편인데, 이제 옴진리교의 그 가스테라 사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사형제도가 필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 좀 전지구적인 범죄를 일으키거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필요하다. 그럼 찬성하는 거네. 그치?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 민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사형제도 관련해서 먼저를 생각해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일단은 십계명에 적혀 있는 게 저희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자들한테 만약에 너의 가족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 라고 하면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저는 사형제도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요. 사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를 하죠. 인간의 어떤 목숨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그 판단 역시 하나님께 이제 있다.
그게 우리 교리, 가톨릭 이제 교리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 가족이, 아니면 정말 성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범죄로 인해서, 전 사회적으로 미칠 어떤 영향들, 그런 사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사형제 죽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약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교리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인 자체로, 인간이 뭐 잘나서 아니면 뭐를 해서 존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존엄하다는 그런 신념은 우리 교리가 가지고 있죠. 오늘의 나눔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전 역사를 쭉 훑으면서 그 안에 하느님께 불순종했었던 것들을 오늘 스테파노가 최고의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두 선생님도 신앙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신앙의 역사가 이제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오늘은 그 하느님의 손길? 아니면 신앙의 역사 안에서 이제 예언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혹시 나에게 보낸 그런 어떤 예언자?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제 신앙생활의 역사에 있어서 하느님의 손길이 닿았다고 생각한 것은 3년 전에 제 전리부를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3년 전에 전리부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이제 성당에 매주마다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되었고, 결국 그게 이어져가지고 이제 교사를 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탄탄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하느님의 손길이 닿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전례부는 누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막. 선생님이 예언자였네. 혹시 이 선생님? 아니, 3년 전에는 예인쌤이랑. 예인 선생님이. 인사를 그래서 예인쌤께 감사의 인사를. 네, 감사 인사를. 선생님, 예언자인 예인 선생님께.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짧고 굵게. 네, 좋습니다. 인경.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길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교사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저한테 하느님의 표징이라고 하면 저는 항상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교사 생활의 원동력도 아이들이고, 아이들로 인해 제가 이 교리 교사라는 자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제 신앙을 이어주는 매개체는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한마디. 어떻게 한마디 보고 싶어. 연락 좀 잘 받아줘. 애들이 연락 안 좀 받아줘. 시크하구나. 네. 네, 그래요. 그 이현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이제 은총이었네라고 하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되돌아보니까 그게 하느님의 손길이었다고 이제 느끼는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문득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의 역사를 지금 이제 살고 계실 텐데, 그 역사 안에 그런 손길들, 지금은 그 손길을 거부하고 싶고 또 피해가고 싶은 때도 이제 있겠지만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또 은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성서 이야기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침 기도 우리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광하시죠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 예. 아직도 긴장하고 있어? 풀렸어요. 풀렸어?